불신자들이 한 분도 안 계시죠? 정말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또 제가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탕자 스토리의 소편의 2편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파티로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다가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한 후에 돌아온 아들을 맞아서 아버지는 귀양 축하 환영 파티를 열었어요. 웰컴 홈 파티죠. 네. 그가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어요. 이게 참으로 기쁜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인데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반전 같은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탕자의 형님, 일명 탕치, 이 집안의 큰 아들 때문이었어요.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그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고발하고자 합니다. 맨날 우리가 탕자만 놓고 뭐 존재하고 욕하고 나오라고 그랬는데 저는 오늘 탕자 형의 모습을 추적하면서 그가 잘못했던 실수들을 파헤치고자 합니다. 사실 집을 뛰쳐나갔던 탕자도 문제지만 어느 면에서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탕자의 드라마를 탕자의 이야기로만 끝내시지 않고 이 반전 같은 집안의 탕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근원적인 이유는 바로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 아버지의 집에 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야 할 소위 집안의 탕자들이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네. 탕자는 집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집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레슨이고 교훈이라고 믿어요. 집 밖의 탕자가 아닌 집 안의 탕자. 그래서 집 안에 있으면서도 돌아와야 할 탕자.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아버지를 떠나 살고 있는 탕자.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으면서도 아버지 사랑 밖에 헤매고 있는 탕자. 이것이 바로 탕자 형의 비애입니다.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니 그의 실수를 통해서 행여 우리가 초신자가 아닌 헌신자들, 오래된 신자들,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지는 않는지를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기는 저희 구세군 필라하님 교회는 돌아와야 할 탕자, 그러니까 집안의 탕자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니 이 땅의 모든 구세군 교회의 지체들이 탕치기의 슬픈 주인공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며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로 탕자 형이 범한 그의 실수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실수, 그건 바로 아버지에 대한 실수예요. 그는 아버지에게 씻을 수 없는 실수,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자, 우리 그 현장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오늘은 본문의 마지막 절부터 봉독해 볼게요. 32절이죠. 마지막 절 32절. 자, 어떻게 이 드라마가 끝이 납니까? 함께 할까요? 시작.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리라. 자, 제가 묻습니다. 지금 탕자 아버지가 왜 잔치를 열었을까요? 왜 열었어요? 네, 컴백 홈 파티예요. 컴백 홈 잔치.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파티를 열었습니다. 돌아온 아들을 축하하고 격려하고 돌아온 아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열었어요. 아들이 잘 돌아왔다라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피상적인 관찰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아버지가 잔치를 연 이유는 아버지가 좋아서 연 잔치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기뻐서 연 잔치, 아버지가 좋아서 잔치를 열었어요. 아버지가 파티를 해야 했기에 파티를 하고 싶어서 준비한 파티였어요. 그러므로 이 파티는 The Party for Son이 아니라 The Party for Daddy입니다. 왜요?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들보다 더 기뻐했던 것은 사실 아버지 자신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 탕자 형의 고백처럼
탕자를 위해서 잔치가 시작된 게 아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정말 아버지가 기뻐서 좋고 감사하고 해피해서 연 잔치였어요. 그런데 이 탕치가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아니,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이해하지 않았어요. 이해하기 싫었어요. 이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탕자 그 형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다시 돌아온 동생을 보면서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나쁜 놈이라고, 나쁜 동생이라고 돌을 던져요. 분가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서둘러 자주와 독립을 요구하며 먼 나라로 떠난 동생, 나쁜 놈, 나쁜 자식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몹쓸 놈이고 불효자 중에서도 불효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맏아들은 과연 아버지의 심정을 알았을까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후에 아버지의 고통이 얼마나 컸었을까요? 둘째 아들이 집을 뛰쳐나가니 이 아버지의 고통이 얼마나 컸었겠습니까? 참, 제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제 청소년 시절 제가 딱 한 번 가출했었는데요.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탕자의 가출 사건을 고발하면서 특별히 이 탕자 아버지의 모습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가출했던 제가 이 아버지의 아픔과 고통을 얘기한다는 게 좀 뻔뻔하다는 생각마저 들었던 게 사실인데, 참 이게 설교자가 지녀야 할 고통이고 아픔일 텐데, 물론 저는 아주 타당한 이유로 일주일간을 가출했습니다. 정말 타당한 이유였어요. 뭐 타당한 가출이라는 게 있느냐고 반문하시겠지만 저 경우는 정말 그랬는데요.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다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 이 탕자 아버지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팠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둘째 박예나가 어느 날 제가 좀 야단을 치느라고 자꾸 아빠 말 안 들으면 제가 그랬어요. 예나한테 너 바깥으로 내쫓을 거라, 내보낼 거라고, 킥아웃 할 거라고. 그랬더니 저희 예나가 아주 유유히 자기는 은총이네 집에 가면 된다고, 은총이네 집에 가서 살면 된다고. 이런 말을 듣기만 해도 마음이 아픈데 직접 자식이 집을 뛰쳐나갔어요. 여러분, 이 탕자의 스토리를 보면 탕자가 어디로 갔어요? 아주 먼 나라로 떠났다고 했어요. 그러니 먼 나라로 떠난 아들, 생사도 확인할 수 없는 아들을 생각하면 이 탕자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면서 이 탕자의 아버지는 그야말로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을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큰아들이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버지의 아픔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고통을 알지 못했어요. 아니, 말씀드린 대로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맏아들의 이런 심정을 뚜렷하게 그 증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28절. 동생이 돌아온 소식을 듣고 그가 보인 첫 번째 반응입니다. 2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여러분, 이 탕치가 보인 첫 번째 반응이 뭐였어요? 저가 노하였다고, 화를 냈다는 거예요. 성질을 냈다라는 말이에요. 이 장면에서 과연 우리가 이 맏아들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조금의 흔적이라도 찾아볼 수 있단 말입니까?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것이야말로 아버지를 향한 실수입니다. 아버지를 두 번 죽이는 맏아들의 뼈아픈 실수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그가 왜 이런 실수를 범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돌아온 동생을 환영하지 못하고 승질을 부리고 그 파티장에 동참하는 것을 거부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묵상해 보면 아마 이 맏아들에게는 동생인 탕자가 다시 돌아옴으로써 자신이 누려야 할 아버지의 사랑과 애정을
것을 빼앗기는 것으로 착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 아니 자신만을 향해 존재해야 하는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이 둘째 아들로 옮겨지는 것으로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아버지에 대한 판단 미스죠. 아버지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절을 발견해야 되는데요. 본문의 31절 말씀. 이 아버지가 큰아들을 위해서 뭘 준비했는가? 아주 중요하고 멋진 장면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31절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아버지는 이미 내 것이 누구 거라고 선포하고 계세요? 아버지 것이 다 큰아들 거라고 선포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부분을 큰아들이 잊으면 안 돼요. 이게 아버지의 계획이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요, 큰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요? 말씀드렸듯이 이 당시 아버지의 재산은 맏아들이 상속하는 게 그때의 법이었어요. 부모의 재산을 맏아들이 상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아들에게는 특권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것이 다 큰아들의 것이 되는 엄청난 특권이 있었단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 잘 들어주셔야 돼요. 우리는 이 집안의 탕자인 맏아들을 보면서 정말 잊지 말아야 할 레슨은, 이런 특권은 반드시 책임이 동반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특권은 반드시 책임이 동반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맏아들에게는 상속자의 특권이 있었어요. 또 그는 아버지를 제외하고 이 집안의 가장 어른이에요.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면 아버지를 대신해서 결제할 수 있는 결제권이 있었습니다. 분명 맏아들에게는 특권을 가질 권리가 주어졌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특권은 반드시 책임이 동반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권은 반드시 책임이 동반되어집니다. 성경이 한결같이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축복을 말하고 있는 구절을 보시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받고 누리는 축복은 하나같이 소위 그리하면의 축복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표현이 그리하면의 축복. 어떤 구절이 떠오르세요? 아니, 이런 구절이 사실 한두 구절이 아니에요. 가장 대표적인 것,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좀 함께 해주면 정말 제가 힘을 안 주는데,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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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죠.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축복의 법칙이에요. 아니, 이거 사실 성경만의 축복이 아니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삶의 베네핏이나 특권이 거저 주어지는 게 있었던가요? 아니죠.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해야만 삶의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럼요, 이 탕자의 형님에게도 장자로서의 특권이 있었지만 그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책임이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 이 동생을 찾는 책임은 아버지뿐 아니라 큰아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 혼자만의 책임이라고 간주하고 방관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런 책임 때문에 특권이 주어지는 것 때문이지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아니 조금 더 노골적으로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을 사람이라면 이것이 아버지의 책임이라는 사실과 함께 자신도 책임이 있다라는 신성한 자각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동생이 돌아왔을 때 환영하는 것도 아버지 혼자만의 일이 아니에요. 그 가정의 맏아들이고 그 가정의 상속자로서 그는 당연히 동생을 환영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불행하게도 우리는 어느 곳에서도 이런 책임을 느끼는 큰아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어느 장면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야말로 집안의 탕자입니다. 정말 이 큰 아들이야말로 돌아와야 할 탕자예요. 방탕하고 방황하고 타락했던 동생, 집을 뛰쳐나갔던 탕자는 결국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진짜 아버지의 아들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집안에 늘 있었던 큰아들, 이 큰아들이 이제 진짜 탕자가 됩니다. 탕칠이는 이제 진짜 탕자가 돼요. 얼마나 서글픈 스토리입니다. 자, 이 집안의 탕자가 되어버린 큰아들의 고백, 아버지와의 대화, 우리가 함께 읽어봅시다. 본문의 30절, 아버지와의 대화 함께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살림은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니. 여러분, 이 장면에서 큰아들이 돌아온 동생 탕자를 뭐라고 불러요?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이렇게 부르고 있죠. 사실 성경 원문으로 이 아들은 당신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당신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 그러니까 한 번도 큰아들의 입술에서 그의 동생을 자기 동생으로 인정하고 고백한 단어가 없어요. 즉 아버지의 아들일 수는 있어도 자신의 동생이라고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이게 참 성경이 오묘합니다. 32절이 뭐라고 시작돼요? 32절, 이 내 동생은, 이 내 동생은, 이것이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니, 저는 이게 큰아들을 향한 책임을 아버지가 호소하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구성필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불행한 집안의 탕자, 돌아온 탕자의 형, 아버지의 큰아들의 모습을 추적하면서 지금 오늘날 교회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거울로 비춰지길 기대합니다. 아니, 비춰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특권을 즐길 줄은 알지만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큰아들의 모습들, 때때로 교회에 오래 출석한 교인일수록 실수하기 쉬운, 아주 범하기 쉬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래 믿었다는, 교회 오래 다녔다라는 사실을 자부하고 그 특권을 누리기를 원하면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을 회피하는 신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날에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우리 성도님들 향해 도전하고 싶어요. 이런 동생을 찾는 것은 아버지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아니,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책임을 다해야만 우리에게도 상속의 특권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비록 겉으로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같고, 비록 겉으로는 아버지와 늘 함께 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아버지를 떠난 큰아들이라면 그도 탕자입니다. 이제 그가 돌아와야 할 차례입니다. 자, 이제 영상 그럼 더 나가 두 번째로 우리가 고발하고 있는 이 탕자의 형, 탕칠이의 실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웃을 향한 실수, 특히 동생을 향한 실수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동생을 향한 형님의 실수가 뭐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오늘의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그건 바로 이 동생의 죄를 이 형이 과대선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 형님의 실수가 아주 분명하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30절을 봐주시겠어요? 30절을 보시면 마다들이 이렇게 소리치죠.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 이것이 동생에 대한 형의 생각이었죠. 하지만 이것은 부분적으로 사실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과장되어 있다는 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본문인 12절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12절로 가보실까요? 12절 말씀. 자, 1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제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둘째 아들은 형에게 주어야 할 것을 달라고 요구한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자신을 위해서 준비된 자신의 목만을 달라는 건지요. 아마 그 당시의 법과는 달리 이 아버지와 형 그리고 이 가족이 이미 합의한 자신의 목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둘째 아들의 요구는 어느 면에서 지나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버지로부터 자신에게만 돌아올 분깃, 자신에게만 해당된 돈만 요구했던 거예요. 물론 지금 이런 탕자의 모습이 잘했다 혹은 정당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바로 맏아들의 모습이에요. 맏아들의 자세, 탕치리의 모습이에요. 그의 잘못된 발상을 여러분에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맏아들이 뭐라고 아버지에게 얘기했어요? 아버지의 살림을 몽땅 먹어버린 자식. 이것은 뻥튀긴 부풀어진 평가입니다. 이런 결정적인 단서가 또 하나 있지요. 30절에 보시면 탕자가 아버지의 돈을 누구와 함께 다 날려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창기와 함께 날려버렸다고 얘기해요. 자, 그럼 탕자가 어떻게 돈을 탕진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지난번 본문 13절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13절 말씀, 15장 13절이에요. 함께 읽어요. 시작.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물론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허비했으니 탕자 형님의 발언도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역시 이것 매우 위험하고 조급한 판단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요. 허랑방탕했다고 해서 탕자가 창녀와 함께 돈을 다 낭비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한국식으로 말하면 고돌이 같은 화투로 날릴 수도 있고요. 여기 표현으로 하자면 이 마침으로 날릴 수도 있고, 아니면 주식 같은 한탕주의로도 다 날릴 수 있고, 이것도 다 허랑방탕한 낭비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물론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주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때로 식구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고돌이도 칠 수 있죠. 가끔 한국의 친지들이나 친구들이 이 미국에 오면 함께 관광을 위해서도 A씨 빠지고 갈 수도 있죠. 요즘에 A씨는 지고 있다면서요. 이렇게 지고 있다. 그럼 요즘에 어디가 떠요? 이게 말하고 싶은데도 참 우리 단장님만 말씀하시네. 다 알면서도 지금. 여러분, 문제는 투자인 주식을 투기처럼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놀자고 시작한 고스톱이 서로의 관계를 위협할 때, 재미로 시작한 빠친코가 삶을 파괴할 때, 이렇게 되면 이 또한 허랑방탕한 생활입니다. 이것 또한 허랑방탕한 탕자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자, 다시 탕자형의 얘기로 돌아가십시다. 탕자형의 얘기는 충분히 자신의 추측이나 생각이라고 조심스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동생이 창녀들과 함께 그의 재산을 낭비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우리의 실수를 발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이 맏아들의 실수가 얼마든지 우리들의 실수가 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남의 떡이 어떻게 보여요? 커 보여요. 남의 떡이 커 보여요. 그래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입니다. 똑같은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남의 떡이 커 보입니다. 똑같은 맛임에도 불구하고 남의 떡이 더 맛있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남의 게 더 좋아 보이고, 남의 게 더 낫게 보이고, 남의 게 더 맛있어 보이고, 남의 하는 일이 더 쉬워 보이고. 하지만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좋아 보이는 것이, 좋아 보이는 남의 것이 더 좋다고 단정 짓는 것, 더 커 보이는 남의 떡이 더 크다고 불평하는 것, 거기서부터 문제는 시작됩니다. 남의 것이 더 커 보이는 내 생각을 잘 컨트롤하지 못하고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인다고 아예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내 입술에서 불평이 튀어나올 때 거기서부터 죄가 싹트기 시작하는 거죠. 사단이 그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탕자 형님에게도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겠죠. 비록 그것이 사실이 아닐지라도 동생 탕자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서 낭비한 동생처럼 그 돈으로 장녀들과 화려하고 환각의 밤을 보내 인간 쓰레기처럼 살다 온 동생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거침없이 내뱉는 것은 이 마다들의 씻을 수 없는 실수입니다. 그것을 사탄이 원하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제가 지금 정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 선을 넘지 않는 것,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됩니다. 네. 우리는 정말 너무나 많이 이 탕자의 형, 탕치디가 범한 실수를 범하고 살아갑니다. 아니, 이건 실수가 아니라 죄가 될 수 있다는 엄연한 사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남 얘기할 때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라면 남 얘기할 때 더 조심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남의 얘기를 얼마든지 과장해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말씀드린 대로 과장하고 싶을 수 있고, 아니 실제로 내게는 과장이 아니라 진짜처럼 진짜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건 정말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사실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저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것일 뿐이고, 그저 남의 떡이 더 맛있어 보이는 것 뿐임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과 생각을 컨트롤하지 못할 때, 그럴 때 우리도 마다들 미스터 탕치리의 추한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마다들의 실수를 여러분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 그가 범한 치명적인 실수,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한 실수. 자기 자신을 향한 실수.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 마다들은 분명 아버지에게 실수를 했어요. 동생에게도 실수를 했지요. 하지만 정말 그가 남긴 무서운 실수는 바로 자신에게 한 실수라는 점이에요. 자신에게 한 실수. 우리는 이 마다들의 불평과 투정 속에서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의 실체를 엿보게 됩니다. 자, 29절 봉독했지만 다시 한번. 자, 함께 봉독해볼까요? 29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게 열심히 일해온 이유였단 말입니까? 마다들이 왜 그토록 열심히 일을 했어요? 정말 치사한 이유가 아니었겠습니까?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서 친구들을 대접한 일이 없더니 탕자 녀석이 돌아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요. 이게 도대체 웬 말입니까? 여러분, 이 고백은 단순히 그가 의무감에 얽매여 봉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그가 아버지를 향한 사랑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성숙한 마다들로서의 자각 때문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는 유치한 보상심리, 즉 열심히 일하면 알아줄 거라는 생각 때문에 했어요. 그런데 알아줌이 없다고 생각한 마다들은 드디어 분노를 터뜨리게 됩니다. 이 분노는 결국 아버지의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떠나게 하는 그의 치명적인 실수였다는 점을 저는 오늘 강조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그는 장차 아버지가 자기에게 장자로서의 모든 권리와 재산을 넘길 것을 준비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눈앞에 보이는 염소 새끼가 훨씬 더 중요하게 그의 시선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마다들의 비극이 아니겠어요? 29절 다시 한번 눈으로 봐주세요.
아버지께 대답하였다는데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여러분도 지금 이 마다들의 실수가 목격이 되시는지? 그는 지금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았다고 주장합니다.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아버지의 뜻에 전혀 어김이 없이 잘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이쯤 저는 다시 한번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탕자의 비유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비유의 말씀을 들어야 할 주인공들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지금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자, 15장 2절 확인해 볼까요? 자, 1절과 2절, 15장 1절과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여기 두 부류, 즉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은 후에 가장 클라이막스로 탕자의 비유가 소개가 되고 25장이 마감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죄인들을 영접하고 계십니다. 창녀와 세리들을 말이죠. 그러므로 돌아온 둘째 아들은 바로 이 세리와 창기들, 그 당시 정말 죄인들을 비유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창기와 세리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교제를 나누는 예수님을 향해서 아주 날카로운 비판과 화살을 던졌던 사람들은 바리새인, 세리들,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소위 정의에 민감하다고 자부하던 사람, 믿음의 오리지널이라고 고개를 치켜 세우던 사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던 사람, 그들은 이렇게 외치고 다녔죠. 우리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도둑질하지도 않고 간음하지도 않고 살인하지도 않습니다. 내 자신이 의롭다고, 그래서 죄인들과는 다르다는 자부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야말로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맏아들이라는 것을 비유로 보여주십니다. 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절대로 범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소리치는 맏아들의 음성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음성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구세군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역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야기 속에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맏아들이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하지 않았을 때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큰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 31절에 보시면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라는 뜻은 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동생의 돌아옴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에 휩싸여 있는 큰아들을 향해 아버지는 여전히 사랑의 음성으로 속삭입니다. 얘야, 아들아, 사랑하는 큰아들아. 여러분, 이 장면을 정지화면으로 놓고 상상해 보세요. 잔치가 벌어지고 풍악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수많은 동네 사람들이 돌아온 아들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그런데 집안에는 들어오지도 못하고 문 밖에서 소리를 지르며 어둠 속을 배회하고 있는 이 맏아들의 얼굴이 클로즈업됩니다. 그리고 이런 아들을 향해 여전히 내 아들아 라고 부르고 계신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려 주십시오. 그래요, 정말 이 탕춘이가 마음을 바꾸었다면, 마음을 바꿔 돌아온 동생을 보며 아버지와 함께 동네 사람들과 함께 춤을 추며 기뻐할 수 있었다면 그 기쁨을 보게 했으니 얼마나 서글픈 맏아들의 실수입니까? 사랑하는 구성 빌라니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의 비유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속에 존재할 수 있는 맏아들의 자아가 있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본문에서 맏아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꺼내신 이유를 생각해 볼 때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 시절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신다면 분명 이 큰아들의 얼굴은 저의 얼굴이고 여러분의 얼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래서 주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모습 속에 행여 이 마다들의 모습은 없는지요? 마다들의 동일한 실수를 우리가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아버지와 함께 들을 헤매면서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 인도해야 할 형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아니 돌아온 동생을 기쁨으로 맞이하지 못하는 이 이그러진 그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숨어 있지는 않는지요? 정말 오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진정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만을 고집하면서 정말 먼저 된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할 거룩한 책임을 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곳이 교회라고 인식된 지금의 슬픈 현실 속에 남얘기라며 양파를 걷어붙이고 자기의 주장을 거침없이 뿌려대는, 사실도 아니면서도 뻥튀기고 부풀리고, 그래서 나로 인해서 상처받는 영혼이 존재한다면 우리도 집안의 탕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집안의 탕자가 집 밖의 탕자보다 훨씬 더 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찰을 붙이고 살면서 전혀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못하는 집안의 탕자들의 모습은 그래서 그야말로 돌아와야 할 탕자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정말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온 동생처럼 큰아들도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야 해요. 유치한 보상심리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의 심정을 품고 큰아들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수잔 에르츠라는 소설가가 쓴 탕자의 소설에 이런 글이 실려져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탕자는 육체적으로는 아버지를 떠나 먼 곳에서 방황을 하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항상 집에 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은 몸은 집에 있었지만 마음은 항상 밖에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 중 누가 더 탕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매주 교회에 나와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 몇 해입니까? 매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찬송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항상 저 밖의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면